오늘도 감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만물의 기원도 되시고 과정도 되시고 목표도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이 생긴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또 만물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거고, 만물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만물의 모든 존재와 행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요약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만물의 기원과 과정과 목표가 되신다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만물의 기원이 되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쉽게 말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부 다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만물을 만드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느냐? 보시기에 정말 좋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신데 그분이 작품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아름답고 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 완전하고 아름다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연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고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때로 불치병이 걸린 사람이 자연으로 가서 살다가 병이 낫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작품, 그 자연이 하나님의 작품인데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생명력을 풍성하게 경험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아주 귀한 존재로 스스로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망가진 존재입니다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공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기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드신 바 이것은 걸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죄 때문에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걸작품 중에 걸작품으로 온 심혈을 다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소중한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인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의 기원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죠. 참 부모이시기 때문에 부모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만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 완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소중한 존재와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열매로 자꾸만 가꾸어가는 그런 노력을 잘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만물의 과정이 되신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과정이 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느니라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기록하는데 지금 만물을 붙들고 또 유지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고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이 만물은 다 무너져 내린다. 또 인간에게 적용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삶이 무너져 내린다. 이런 말과 같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삶의 과정이 유지가 되고 보호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마음 중심이 중요합니다. 마음 중심으로 늘 하나님을 모시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 중심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임하시고 마음과 교통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마음 중심에 전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만 모시고 기도하는 삶을 잘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만물의 목표가 되신다는 말씀인데요. 이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늘이라는 자연도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했을 때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었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들로 같다는 겁니다. 인간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만들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순간에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에 두라는 거죠. 이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아닌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만물의 목표가 되신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삶을 자꾸만 사는 거죠.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삶을 자꾸만 추구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순간에 늘 분별하고 조심하는 일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목표를 두고 살아가신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세상의 귀한 것들, 세상 가치들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는 이런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세상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목표가 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일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